방학 때 다들 얼굴이 더 생뚱해진 친구도 있고, 또 밝아진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 있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당신의 얼굴 해처럼 빛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뒤에 보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쵸?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월드리더스쿨 일본 다녀온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일본을 품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일본은 평생 처음 가보는 나라였습니다. 그쵸? 일본 처음 가봤던 친구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여러분 저희가 동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무려 약 20-30년 먼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경이 앞으로 훨씬 넓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일본은 제가 일본을 가기 전에 다른 세계 여러 나라를 기회가 있어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려 20여 개 국가 이상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진짜 가깝더라고요. 1시간 채 안 걸렸어요. 근데 일본을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갈 기회가, 누가 저보고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했고, 제가 일본에 대한 여행 안내 계획서가 나오면 별로 싫어했던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이번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껏 왜 일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한테 있는 마음에 여러 생각들 중에 제 어렸을 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924년에 태어나셨던 분이신데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이죠. 우리 전교단의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님이 1924년에 이제 태어나셨던 분인데, 1924년이면은 일제 치하잖아요. 그렇죠?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한일합방한 이후에 아버님이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저희 어머님이 일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은연중에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일본 군인에 끌려가던 해, 1945년 8월 14일,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군복을 갈아입으셨을 때였어요. 1945년 8월 14일, 일본 군복을 갈아입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 와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경험하셨던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제가 듣게 되었고,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일본 사람들의 나쁜 행동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 정말 뭔가 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경기하잖아요. 한일전 해요, 안 해요? 축구든지 뭐 농구든지 배구든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죠. 일본을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마음 많이
좋았을까요? 좀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허락하셔서 다녀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밌었던 거 한 가지 있었어요. 일본을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본에 가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갔는데 떠나기 전부터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가는 지역은 섬이었거든요. 고토라는 섬이었는데 그 섬에 고토라는 섬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섬에서 생활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제가 백령도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연주했던 누나가 백령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제가 2년을 살았기 때문에 섬의 생활을 잘 알아요. 근데 섬은 비가 오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고립이 돼요. 섬을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들었던 소식은 뭐냐면 일본을 가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흐리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저희 그렇게 일기예보를 듣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일본을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비가 잠깐 쏟아지는 것 같더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항상 일본의 날씨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 환하게 비춰줬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에도 몸이 훌딱 다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만 하얀 구름만 싹 가려져가지고 우리가 화상을 입지 않고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목사님 마음속에는 일본 때문에 생겼던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물론 일본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배경도 있고 또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있지만 목사님 마음속에 담았던 그 어두운 마음이 저로 하여금 가깝고도 멀었던 정말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나라를 한 번도 가지 못할 정도로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중국도 다녀왔죠. 유럽도 다녀왔죠. 일본, 미국도 다녀왔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배 타고도 다니고 비행기로도 다녀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제주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 일본은 발을 디딜 수 없었다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쵸? 저는 제 자신이요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왜 그걸 못 가야 내가 거길 왜 받지 않아야 될까? 내가 왜 그것을 못 갔을까? 많은 의문을 해봤는데 결국 발견했던 사실 한 가지는 제 안에 일본에 대한 어두운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월드비더스쿨 친구들과 함께 일본 땅을 밟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제 어두웠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은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본을 갔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일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제가 일본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심지어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군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군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장교가 온 거예요. 소령이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와 같이 같은 클래스에서 제가 대기 때였는데 근데 옆에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착하게 생겼어. 누구처럼 생겼냐면 지상이처럼 생겼어요. 지명이처럼 얼굴이 그냥 복스럽게 생긴 거야. 빛나는 처럼 생겼어. 근데 저는 옆에서 딱 공부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은 아군이에요. 아군. 사실은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국과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군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북한군이 아니에요. 소련군도 아니고 중국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친하게 해야 되잖아요. 얼굴은 착해 보이는 그 일본 사람이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 불편하다.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여기 얼마 되지 않는데 다가가지 못할까? 한 걸음 내딛지 못할까?
그 고민을 그때도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 그 어두웠던 마음, 그리고 한 발짝 내딛지 못했던, 한 시간 동안 비행기 타지 못했던 그 마음의 빗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5박 6일 동안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나라를 방문하면서 일본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일본이 아름다울 수 없고, 그렇게 일본이 친절할 수 없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제 어두웠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제가요, 이번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일 경기만 딱 하면은 머리에 진짜 끈이라도 하나 묶고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된다라고 막 열을 내고 했는데요. 지난 올림픽 경기 때 한일전이 한 번 있었는데 배구였습니다. 배구했는데요. 첫 세트가 졌어요. 됐어요. 그리고 3세트를 내리 이겼어요. 그래서 3대1로 이겼는데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탁탁 이기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자존심이 약간 상하기도 했죠. 했는데 근데 그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잘한다, 야 뭐하냐 막 욕하고 한국 사람들 막 똑바로 해라 이런데, 한국 사람들 역시 준비가 잘 됐구나. 한국 사람 좀 힘 좀 내봐라. 이런 마음으로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부터는 계속 이기기 시작하고 일본이 막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일본 여자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일본 아주머니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잠도 자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삶과 아픔과 애환을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칼로 여자들 이렇게, 아시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무조건 맹종을 해야 되는, 여자들이 낮게 취급되는 나라가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의 얼굴에서, 배구 선수 얼굴들에서 스파이크 하나 때렸는데도 들어갔는데 이야! 막 우리나라 같으면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 막 코트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김연경 선수라고. 그거 말 안 해. 네. 근데 일본 여자분들은 그렇게 얼굴 표정도 잘 안 내. 그냥 조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는 막 이렇게 좀 괴로운 표정도 짓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표정도 잘 흉내를 내지 않죠.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아픔들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의 아픔들을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느끼고, 그 경기를 볼 때 제 마음의 문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바뀌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나빴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아베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 사무라이처럼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 그들의 그늘 가운데 길을 피고 살지 못하는 선량한 일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벼락,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일본에 가는데 일본 선교가 왜 우리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갔던 그 땅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주에 의해서. 아니, 그런 땅이 어떻게 지금은 1%도 안 되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인데 왜 선교가 안 됐고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선교지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하나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고 갔었어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크게 목사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 했지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순교를 했고 복음을 지켜오고 250년간 잠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서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교회는 미약할까요? 1%도 안 된다니까. 1억 2,500만이에요.
우리 인구의 거의 3배예요, 3배. 그런데 전체 인구의 1%, 예수 믿는 사람 미만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훨씬 민주주의가 번성했던 나라. 그 이유가요, 그들이 먼저 믿었던 캐톨릭 처치의 한계를 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처치는 어떤 교회입니까? 캐톨릭 처치는 천주교는 어떤 교회죠? 예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식. 미사를 드려요.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미사라고 해요. 미사가 예배예요. 사실은 라틴어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의 집행을 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면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님이 없으면 미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목사님이 있어야만 예배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배워요? 아니죠. 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부님에 의해서 예배가 집행이 돼야지 그게 예배예요. 나머지 다 기도야. 뭐 다른 걸로 다 표현을 해. 그리고 신부님이 입에 넣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그게 예수님으로 변화된다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안 넣어주면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캐톨릭이 그걸 믿어요. 뿐만 아니라 캐톨릭은 신부님만 성경을 들고 연구해요. 신부님만. 그게 전통이에요. 신부님 아닌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지금 읽어요. 지금은. 근데 전통은 그래요. 성경을 개인이 읽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신부님이 열심히 순교를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신부님이 추방되고 다 남은 그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 있었지 일본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책을 읽지 못해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빛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월이 250년 지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토착 종교가 무당이나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와 천주교가 혼합이 돼서 이상한 형태의 교회로 그들이 남아있었던 배경이 바로 일본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보고서 하나님 그렇군요. 일본이 왜 1%밖에 안 됐는지 알겠어요. 그 이유는 일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아멘. 보세요. 목사님은 빛을 보았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자꾸 때리는 거 본 사람 봤어? 제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타다케마스, 스미마생.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여러분 배운 대로 너무 잘했죠. 그런데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제가 일본 가기 전에 마음은 일본부터만 봐라. 내가 너희들 우리 할아버지 힘들겠지, 우리 할머니 힘들겠지, 지금도 위안부들 마음 상처 주지, 이러면서 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제게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 발목을 붙잡았고 제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고토섬의 태양빛과 별빛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바닷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월드리더스쿨 친구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은 빛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명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은요, 빛의 특징이 있어요. 빛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빛은 직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가시광선은 이 벽 뒤에 물건이나 벽 뒤의 공간에 빛을 비추지 못할지 모르지만 빛은 가시광선만이 빛이 아닙니다. 자외선도 빛이고요, 적외선도 빛입니다. 그런데 어떤 빛이든지 우리는 벽을 뚫지 못하는 빛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빛은 모든 물건을 통과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빛이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장벽이 있어도요, 빛의 성질 때문에 통과가 돼요. 빛은 진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파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물질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막았다 그래서 빛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전해서 들어가 버려요. 막아졌는데도. 그리고 어떤 빛은 이 물건보다 더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통과해 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동안에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1학기 동안에 어둠에 거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여러분 자신의, 예를 들자면 못된 TV를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여러분 스스로 어둠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나오기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 끌어내줄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너희는 빛의 자녀야. 제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1절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진실함, 의로움, 착함,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제가 일본 사람 때리지 않았던 거,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때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제 그 깊은 어두움의 빗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곳까지 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데 그것에 버거워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빛으로 비추고 계세요. 근데 빛이 닿는 그곳이 빛의 자녀가 돼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놀랍죠? 잘 보세요. 책망받는 모든 여러분의 어두운 영역들이 그것이 빛이 비춰지는 시간인데 그 비춰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이 뭐가 된다?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는 책 못 읽어요. 저는 성경 암송 못해요. 저 성경 읽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 눈만 딱 뜨면 저는 컴퓨터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망하세요. 책망한다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야단치라는 거예요. 야단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자고 너 이 시간에 떠드는 거 너 잘못된 거야.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다른 사람을 책망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때 그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저 책망 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일본에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닫았던 어두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주님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 한 가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책만 받겠다라는 자세로 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다음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우리 일본 또 갈 겁니다. 한 4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이 닿는 곳이 빛입니다. 빛을 닿게 하는 비밀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야단 맞고 살죠 집에서. 내가 알아. 공부 좀 해라. 애들 때리지 마. 동생 때리지 마라. 맨날 야단 맞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세요. 야 현빈아 너 동생 때리지 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때릴 수 있어? 야 쪽팔리다. 너 그런 행동하지 마. 야 걔한테 너 왕따 시키려고 그러지? 야 네가 무슨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책망하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책망해 갈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하고 빛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면 저 여러분 2학기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점검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주에 선생님 점검하고 월드카드 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태양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저의 내면의 문을 주님께서 빛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작은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같이 어두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 월드스쿨 꿈쟁이 친구들이 저희들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 책을 읽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도전해 갈 때 우리 어두워졌던 모든 마음의 빗장들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축제 잔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